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찬송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또한 이들에게는 좋은 대접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별의 눈길을 보내며 업신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을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서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남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리 곁에 비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08장 찬송하는데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하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안데서 말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한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과 시련과 어두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신광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을 구하는 강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해 주실 때 큰 은혜와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부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풍년 농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선한 일이나 선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웠었고 보물 많고 악한 것뿐이었으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하게 대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마칩니다. 주님의 것을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한 대로 드립니다. 또한 주일마다 정하고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드리는 모든 약정원금을 받으시되 그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가정에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2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이 교회를 가면 나에게 이런 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뭐 매주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꾸준히 교회를 나와서 이분은 지금 새로 믿기로 작정한 분인데 주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2, 3년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음 주에 딱 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가정에 우환이 많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환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작이, 물론 어느 날 옛날 같은 경우는 부흥이가 많았던 시절에는 한번 가자고 해서 강권에서 교회를 끌려 나와가지고, 근데 첫날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자기 목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교회 가면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교회 가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겠지. 교회를 가면 몸이 평생 동안 비실비실 아팠는데 건강해지겠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형통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곧 실망하게 되면 그만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자,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친구 따라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제 1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근데 2단계에 가니까 주의를 성수해라, 11조를 해라 하는 말씀들, 계명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가 어떤 말씀인지,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니 여러 가지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런 망설이게 되는 거죠. 2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게 있는 유익을 구할 것이냐의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우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예, 그 거리를 살펴보니까 지도상에 보면 직선 거리를 자로 대고 딱 그어놨을 때 단 2주만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야 이거 아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야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냐,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 또 지체가 돼요. 그래서 2주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때로는 여러분의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이 일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유익을 쫓아서 가게 되면 이게 번복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번복되게 되면 2주 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40년도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그게 버겁고 힘들어도 내게 있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제가 이 순간에 이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볼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면 40년 걸릴 거리를 2주 만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자, 2단계까지 다 극복을 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 단계에 올랐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적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지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기만 하고 입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질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교인을 요구하고, 또 교인들도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또한 평가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가하고 싶어하는 죄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믿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성도답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레위기서 19장 2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못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생겼어, 모습도 아름답고 빛이 나고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런 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겉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면 성도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면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는 뭐냐면 구별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사는 거죠. 딸은 딸답게 사는 거고, 아들은 아들답게 사는 거고,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루기가 어렵다고들 성도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여쭤볼게요. 배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배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은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생각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수저를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면, 밥을 떠서 가져가면 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먹는 법을 몇 끼니마다 먹을 때마다 가르쳐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들어서 있구나 확신을 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관한 딱 들어맞는 말씀이 딱 눈에 띈다는 말씀이죠. 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게 한 귀절이 되더라도 한 장을 읽든지 한 귀절을 읽든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이 환하게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도리와 위배되지 않는가를 보면 합니다. 자,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 받고 확신을 얻어야 할 때 있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됨을 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말씀 안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짓는 터전을 옮겼더니 거부가 되었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으면 거부가 돼요. 그러나 거부가 되지 않더라도 내 식구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옛날 표현대로 하면 내 식구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있는데 그리고 여쭙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먼저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고도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뭘까요? 일용할 양식인 매일 세 끼를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자 여기 보세요. 밥상을 차려놓고 고실고실 김이 솟아오르는 햇살밥을 다 해놓고 소고기 묵 끓여놓고 여기 여러분 산에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물도 해놓고 부침도 해놓고 젓갈도 넣고 이렇게 차려놓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그런 분 있으면 한번 흔들어봐요.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밥상에 차려진 밥과 반찬들을 먹는 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습니다. 근데 식사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건강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식량이, 이 곡식이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제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식사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기도인 거예요. 어떤 분은 식사 기도를 시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니 일가 친척 사돈네 팔촌까지 식사 기도 시간 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밥 씻고 국 식어서 다시 데펴서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내가 그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사돈네 제사례. 그래서 잠깐 들리라고 해서 갔는데 제사밥을 모로 식사를 하자고 부른 것인 줄 모르고 갔는데 밥상을 제사밥을 지금 차려놓고 사돈이 와서 밥 먹자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단호하게 지혜스럽게, 그러나 싸우지는 말고 지혜스럽게 온유하게 그 자리를 제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에 관련된 고민이나 갈등의 문제를 담임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의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혼자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지도를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을 봤어요. 친한 성도를 찾아요. 아무개 집사,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말해 라고 물었을 때 그 친한 집사님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하면 감사한 일인데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고민해. 남들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 이런 집사님을 만나면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의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담임 목사의 지도를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사탄이 좋아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설교 중에 응답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죠. 설교는 많은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속에 다 담아두거나 하나님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거두가 주세요. 이 생각 불태워 주세요. 소멸시켜 버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영의 양식으로 줄 때에 성도들이 영원히 살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건강해집니다. 제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생활이 형통하고 또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질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도 있지만 넘어지는 성도도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고민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셨다. 그걸 우리가 늘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 6가지 질문에 부딪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요한복음 7장 14절 17절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랍비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랍비에게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막 단판을 짓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단판 짓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보내고 형님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달려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건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도 순수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동조자를 구하고 이러면 어려워져요. 내 안에 평안도 깨어지고 나 혼자만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내가 얘기한 사람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저 성도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성도님도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과 염려와 걱정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줄여봅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찾아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보다 나 하는 그런 속담처럼 이런 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우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보다 부해졌다. 우리 동네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제일 부자다 했을 때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게 되면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그냥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갈등이 생기면 말로 잘 풀어야 되는데 확 돌아서면서 내가 니까지 것한테 도움 안 받아도 나는 살아. 아쉬울 게 없어.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거나 아니면 출가했거나 해서 한 분만 남아있는 가정도 있죠. 근데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서럽고 인생이 왜 이런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이 처량해서 거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혼자일까요? 정말 서러울 정도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 성전에서 새벽에 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없을까요? 성령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생을 처량하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람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있어도 나를 낮추고 없어도 너무 처량하게 생각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돈 한 푼이 옛날 말인데 그 엽전 한 푼이 정말 간절할 때가 있어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딱딱 긁어서 모으고 어떻게 해서 채우고 그런데 이만큼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예를 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이 없어서 여기 사인을 못해서 수술을 못해요. 그리고 그 심정이 우죽하겠습니다. 뭐지? 정말 절박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내 인생을 걸면 물질 속에 내 인생이 파묻혀서 결국에는 내 흔적도 사라지고 맙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또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기에 성실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세상 부질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찾으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의 나의 삶이 선한 인생이었다고 주님께 평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언뜻 구제를 떠올리면 내 생활 중에 구제만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오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선하게. 한번 여러분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선한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선한 마음이다 들면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어떤 게 선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게 선한 마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마디 하고 기도해보고 확신이 오면 말하고, 한마디 하고 기도해보고 확신이 오면 말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선하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선하게 말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면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네방네 아무리 제가 이 동네를 다 삿다치 골목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며 기도하고 안 믿는 가정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해가 뉘어 지려고 하면 아무개야 불러요. 논을 하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친구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놀고 가려고 대답을 안 해, 일부러. 그러면 또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목청을 더 높여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불러요. 대답을 또 안 해, 더 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뭔 놈,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가 질 무렵에 어떤 골목을 다녀봐도 어떤 동네를 다녀봐도 아무개야 이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요즘 성도님들이나 요즘 어르신들은 말을 선하게 하시는가 봐요. 안 들리잖아요. 아무개야 돌아서 밥 먹어라 이놈아 이런 말이 안 들리잖아요. 저녁에 와도. 그렇게 선해진 거죠. 그런 거에 그럴 애들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을 부를 때에도 선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고 선교 생각하면 이게 선한 일이다. 물론 선한 일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뭘로 치냐면 일상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몸짓, 걸음걸이, 너의 행동, 말에서 선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동네길 걸어갈 때 여러분 선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이게 걸음걸이고 왜 이렇게 멋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얼굴, 심지어 머리카락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내가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이 외모로도 풍겨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녀들이 집에 올 때, 명절 때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를 형제들한테 나눠주려고 부모님께 드리려고 막 보따리 막 준비해가지고 차가 딱 내렸는데 트렁크 딱 열으니까 막 그냥 선물 보따리가 가득해. 어머니 이것 좀 들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아서 못 들고 가요.
이게 뭐냐? 어머니 들으려고 제가 구약 썼어요. 어머니가 뭐 풀어보기도 전에 막 입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자녀들은 트렁크를 여는데 막 엄청나게 그릇이 많아. 그게 다 들어보니까 빈 그릇이야. 왜 가지고 왔어요? 갈 때 싸갖고 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받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네 번째 부분은 무엇 못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이러이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잠언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단 가운데는 교패가 붙어있는, 교회의 명패가 붙어있는 그 집에 문을 두들겨 가지고 전도하러 왔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대번에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더라? 구원을? 멈칫거리고 있으면 딱 파고드는 겁니다. 확신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그런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확신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독일의 극작가가 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긴데 이 중에서 딱 골자는 어떤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날 귀한 반지가 선물로 옵니다. 근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을 받는 믿음의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반지를 받았고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더 성실하게 살아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요. 사람들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 자녀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는 풍속이 있어요. 근데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다 훌륭해요. 어느 하나 모자람도 없고 더 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죠. 반지는 하나. 세 아들에게 반지를 다 주고 싶은데 반지는 하나라서. 그래서 세공사 그 시대의 유명한 반지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똑같은 보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구분할 수 없게 두 개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각자들에게 주죠. 장례식 끝나고 나서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손가락에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받는 선한 믿음의 사람의 증표인 반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것이 진짜나 이제 그 구분할 수 없으니까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재판관도 모르는 일이죠. 세공사를 불러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자 재판관이 이 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며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보면 누가 진짜 반지 주인지를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세 아들이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어떤 성도는 나 구원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달은 추수하는 달이라 감사하며 사는 달인 것을 기억하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 목양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교육관 건축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중에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성도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선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